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인데 저희가 그 열쇠를 안 갖고 나온 상태에서 집의 문을 잠근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백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 데려다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열쇠를 안 갖고 나오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 잠긴 문에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도 열리지가 않고, 심지어는 집에 쓰레기통을 밟고 베란다로 올라가서 그 베란다 창문을 아무리 밀어봐도 얼마나 집 문을 꽁꽁 잘 잠그고 나왔는지 밖에서 열도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뭐 열쇠 꾸러미 이런 것들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그게 열쇠가 맞는 열쇠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막 이렇게 넣고 쑤셔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몇 개는 들어가지 않는데 또 몇 개는 또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야, 이게 혹시 열리지 않을까, 안 열릴 거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막연하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짓저짓 해보다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해서 이 락스미스 열쇠 가게에 전화해서 스페셜리스트를 보내달라고 출장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아저씨가 와서 얇은 세막대기 몇 개로 약한 제가 세보니까 한 3초 4초 정도 이렇게 쑤시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열쇠 없이 우리 집 문을 못 여는데 그 아저씨는 열쇠 없이 우리 집 문을 여시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열 수 있었을까요? 열쇠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그 일에 그분이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셜리스트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게 닫힌 집의 문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리지 않는 문, 좀처럼 열리지 않는 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치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치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물질의 문이 좀처럼 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소통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문을 외워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다른 열쇠들을 막 꽂아봐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고백을 해도 열쇠가 없이는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내일의 삶이 오늘이 되었는데,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일이 오늘이 됐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마침내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런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라고 사람들은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아주 심각한 질병에 시달려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랜 병에 시달려 혼자 힘으로는 이제 버텨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행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느 날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뭐였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양문이라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더라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카더락 하는 소문이었죠. 이 소문을 들은 38년 된 병자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는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마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문제로부터 도저히 내 인생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이 열릴 수 있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병자는 가슴이 막 벅차 올랐을 거예요. 아니,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가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 혼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마 일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르죠. 간신히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았었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 가면 질병이 치료되고, 그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 가면은 축복이 쏟아붓듯이 부어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도 뛰지 않았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열리지 않던 문들이 정말 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를 통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어디냐? 교회이죠. 왜냐하면 베데스다란 말의 그 뜻이 원래 은혜의 집이다, 은혜를 얻는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어요. 그러나 연못 가에까지는 왔는데 연못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보니까 그 연못가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들의 사람들이 가득 몰려와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곳에 이미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등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못 가까이 쪽보다는 그는 오히려 양문 쪽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연못가에 왔는데 연못 가까이 쪽이 아니라 문 쪽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간신히 연못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울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연못과 그가 누워있는 이 자리 사이 굉장히 꽤 먼 거리였겠지만 그 거리가 조금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지 않아요? 교회 오기만 해도 기분 좋고, 야 이제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우리가 기대에 들뜨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반드시 교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으니까 문제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그런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 1년 아니 2년, 5년 아니 6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정말로 그 사이에 천사가 몇 차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올라갔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병이 낫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거야. 그렇잖아요. 누구는 기도하면은 막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응답을 받으니 내일은 그 응답의 차례가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연못가에 누워 때를 기다렸습니다.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물이 동한다 한들 연못에 맨 먼저 뛰어들기는 애시당초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동하게 할 때마다 그 연못 주변이 어떠한 얼마나 붐볐겠습니까? 완전히 거의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막 뛰어가고 맨 먼저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이고 올라갈 때 이 사람이 급하게 막 외쳐도 봤을 거예요. 여보세요, 저를 좀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를 좀 연못에 좀 넣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는 38년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받아왔는데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지금 병이 난다고요. 그러나 그의 절규는, 이와 같은 비명은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외침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8년 된 오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외쳐보지만,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외쳐보지만, 소리쳐보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겪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 바로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의 상황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죠. 어느덧 처음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여졌던 이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오히려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향한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이방의 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드려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왜 나오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의 위로라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저의 삶은 다시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와 있지만, 이제는 그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소리를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람,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는 이 멀리 볼 수밖에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를 더 절망시켰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절망이지 하나님의 절망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알아보고 불러 세운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로 먼저 초대해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끊을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온 이 환자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계속 절망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그 다가오시는 발걸음을 내미시는 손길을 피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냥 다가오시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거의 푸념에 가까운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곳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좀 더 리얼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봤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풀어놓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래 얘야 네 기도를 잘 들었다, 내가 이제 너한테 응답을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아멘 하고 집에 짐 싸들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밴딩머신, 자판기와 같고 밴딩머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들기 위해 동전처럼 사용하는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불평을 넣어놓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성경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의 병이 오래되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페셜리스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이 스페셜리스트들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집에 아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제이슨이 커넥해줘서 그 스페셜리스트가 왔는데 말을 거의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오더니 컴퓨터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온 거를 제가 뭘 막 물어보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바꾸고 가더라고요. 원래 스페셜리스트들은,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죠. 원래 스페셜리스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나 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네 병이 오래된 것을 다 알고 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간단해서 성의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 38년 된 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 말 아니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온 그 기도의 문이 이제 응답을 받고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왜 여기 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느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였다고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느냐? 예, 주님, 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너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 원하느냐?
예 주님 열리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때문에 이 문이 열리지 않았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되지 않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주님 앞에는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오늘 이 병자처럼 그러므로 너스레 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저없이 우리가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예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before after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앙이 사건이 되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왔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려면 before after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 인생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스페셜리스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스페셜리스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시는 말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주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사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